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니까 그 영원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45억 년이라 이렇게 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어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천지 만물을 또 그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으로 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소멸되라 하면 그날에 다 없어집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다음에 땅이 물에서 드러날지어다 그렇게 창세 때 말씀하시고 나니까 지구 연대가 지금 45억 년이 분명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45억 년 동안 계속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가 하신 말씀도 영원해서 그가 천지 만물도 없어질 것도 그가 없어지라 하기 전에 있으라 하시니까 45억 년이 된데도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땅 위에 만물들을 지으시니까 지금까지도 수만 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소멸되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은 이전에 또 과학자들이 역사 보면은 공룡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들은 다 소멸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소멸되어 버리고 지금도 인간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수록 사람 숫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에 번성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생육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천재지변이 나고 큰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역병이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소멸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후에 더 번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70년쯤 전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후에 그로부터 10년 후에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전쟁 끝나고 난 후에 나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가난하면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직후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서 마치 베이비 붐, 애들이 막 붐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태어났. 저도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번성만 하면 언젠가는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번성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지금 온 땅을 다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보십시오. 땅도 보니까 와 45억 년 상상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보면 만약에 인간들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근데
그런데 인생은 마치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도 일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지나가니까 헛된 것을 깨달아서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니까 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되 뭔가 영원한 것이 있을 텐데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사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참으로 찾고 일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뭔가 이루고 나면 순식간에 짧게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도 세상에서 인간들이 그럽니다. 죽고 난 후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지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막 돌에다가 새겨놓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마치 영원과 가까이 이름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남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까 영원토록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그 죽으신 예수,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피를 계속 서서히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6시간 동안 그 후에 운명하셨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사흘까지 있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을 길게 그 끔찍한 고통을 사람이 고통이 제일 육체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 고통 끝에 죽음을 겪게 되는데 그게 질병 같은 거다. 죽을 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고통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 말로 육체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후에 죽음을 당하는데 이 십자가 형벌이 가장 그렇게 고통을 다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좌우 우편에 행악자,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이죠. 흉악범을 같이 예수님하고 사형을 형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흉악범인데 당연히 자기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못이 박혀 죽는 흉악범도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냐? 그러면 당신도 나도 구원하라. 그런데 예수 밑에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밑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당신이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이 뜻이죠. 당신이 구원자냐? 그러면 자기를 구원해보라. 또 그 밑에서 그를 죽는데 사형 판결한 대제사장과 율법사들도 밑에서 또 조롱하면서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를 구원해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능멸할 때 다 구원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구원자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고 유대인들도 밑에서 보면서 당신이 구원자 아니냐? 자기를 구원하라. 그 다음에 같이 매달린 못 박힌 흉악범도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냐?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기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또 다른 이 사형을 지금 집행받고 있는 또 다른 흉악범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말하기를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죄 정죄를 받고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도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도, 바로 예수 옆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 옆에서 사형 집행을 받는 바람에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사람에게 오히려 오늘 본문을 친 이 사람, 가장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죄악을 많이 범하고 가장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무가치할 만큼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또 혹은 아마 죽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더란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일생을 저주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장 그 죄 때문에 이제 나무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곁에서 그 사형 집행을 받는 바람에 그가 이 마음에 예수를 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그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형벌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응이란 말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 사형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왜?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예수님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은 나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마저도, 빌라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 찾아봤지만은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또 심지어 같이 못 박혀 죽는 이 죄인도 죄로 치면은 가장 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어떻게 보면 죄 전문가예요. 왜? 평생에 죄만 범했으니까 죄를 범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가 볼 때는 예수는 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유대인으로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유대인이니까 그가 구주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겠죠. 유대인에 대한 약속이 죄에서 구원하는 약속이니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뜻인데, 그 약속을 딱 한 가지로 100가지 1000가지도 되는데 한 가지만 딱 말하라면 구약이 뭐냐니 이루어진 약속.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약속이다 말이에요. 신약도 약속인데 이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인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겠다는 약속이다 말이에요. 약속이 그거다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이 죄인 중에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아마 제대로 다 몰랐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의 육체는 그 죄의 삭스로 지금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여, 자, 우리 23장 42절 한 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죄인이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데, 당신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활을 믿지 않아도
당신의 이 예수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됩니다. 왜?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 말 잘못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거의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을 믿었다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니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하도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항상 나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보낸 천사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유대인들에게 일한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한, 지금 예수가 몸은 죽는데 당신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 앞에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뜨기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죄인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달라고 그랬고, 또 다른 죄인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니요,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여 나를 생각 좀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바로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자, 예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그날 즉시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보고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남은 가족들이 또 염려가 돼가지고 세상에 한 1년 동안 머물렀다, 아니 한 달 동안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을 봤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다 교리요. 여기 보면은 즉시로 육체가 죽으면은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육체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 바로 그 뒤에 보면 예수의 죽으신 몸이 무덤에, 돌무덤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낙원에 갔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건 마치 예수님 몸이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죽으면 모든 세상의 고생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니까 죽는 것 자체가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몸은 무덤으로 바로 곧장 들어가서 돌무덤에 가서 그 다음에 거대한 돌로 딱 막았으니까 몸은 시체가 되어서 딱 가두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무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무덤에 들어가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것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자, 한번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예수의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몸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난 후에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은 여전히 그 십자가 상에 있는데 영혼이 떠나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30절 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절까지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더라. 예, 보면 예수님의 시체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더라.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그 죽은 것이 뭐냐니 30절에 영혼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났다. 요한복음에서 영혼이 돌아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전부터 있죠. 영혼은 잘 모르고 그냥 죽음에 대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영혼.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의 죽음이 뭐냐니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더라고요. 영혼이 떠나더란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또 예수께서는 잔다 그러거든요. 어떤 소녀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죽었는데 죽은 것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바로 그날로 즉시로 낙원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낙원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 만약에 곧바로 천국 가셨으면은 뭐하러 또 이렇게 부활하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을 펴놓지 않으셨습니까? 자, 2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2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17절 다 같이 좀 찾습니다. 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보십시오. 이 부활 후에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러셨고 운명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부활 후에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고 낙원에 들어간다 하셨고 그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332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331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를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막 슬퍼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하여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말하는데, 자 1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이죠. 를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갔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 믿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천국에 이미 다 들어갔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온다고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먼저, 우리보다 먼저 믿는 중에 죽은 자들이 있죠. 그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앞서지 못하느냐? 자 16절. 자 16절 있습니다. 자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아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332쪽 332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자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랍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은 뭐하러 다시 또 분명히 자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하여 예수를 맞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예수님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예수님 다시 이렇게 영접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은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맨 먼저 보면은 에덴 낙원이거든요. 육체로 되어 있는 낙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날로 즉시로 낙원으로 데려가십니다. 낙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낙원에 갔다가 다시 며칠 만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란 거예요. 낙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죽을 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바로 죽으면 육체는 땅에서 죽지만 영혼은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인간이 지금 표현하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곳을 지상 낙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원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지상 낙원이 있다 했을 때 지구상에 그것보다 억만 배로 좋은 곳이 우리 영혼이 간 낙원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반드시 육체가 죽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우리 앞일을 모르니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걱정할 바로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나 지금 이 몸을 떠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원하는 것이다. 왜? 낙원 가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어떤 장소에 살다가 이를테면은 뭐 훈련을 받는다거나 뭐 어디 복무를 한다거나 어디 가서 힘든 일을 한다거나 그러고 나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집이란 것은 땅에 있는 집, 그 집이 뭐 왕궁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집이고 편안한 집이죠. 그런데 그냥 힘들고 괴로운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인생 일하면서도 빨리 일을 마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에 가면 쉴 수 있으니까. 낙원 가면은 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질 뭐 초라한 오두막 같은 내 집도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빨리 이 수고를 벗어버리고 내 집에 가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질 집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것보다 억만배로 좋은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낙원이 있다. 반드시 영혼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낙원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모르거나 또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이 세상에 이 낙원 같으니까 세상에서 오래 좀 더 살라고 죽을까봐 막 겁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주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주께서 이제 쉬어라 하시면 적시로 육체는 땅에다 두지만은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냐. 육체를 인간이 볼 때 육체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옷과 같은 것이니까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낙원에 들어가면 이제 쉬다가 하나밖에 이제 이게 앞으로 남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오시면 이제 부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공중에 오시면 낙원에 쉬고 있는 우리 영혼을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하여 먼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죽은 자의 영혼이 먼저 낙원에서 먼저 부활합니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공중에 들려 올라갑니다. 성경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활이 있더란 거예요.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맨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부활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낙원에 쉬다가 예수 오시면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 땅의 삶이 있으면은 이제 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지나가는데 이 끝나면 우리 바로 낙원에 갑니다. 낙원, 지구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낙원에 우리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낙원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흉악범도 육체가 못이 박혀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나 똑같이 양쪽의 흉악범이 죽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장 끔찍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났는데 그런데 예수를 마지막 믿고 의지하니까 즉시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쉬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누가복음 또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부자는 나사로의 영혼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냥 나사로 시체가 땅에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반드시 낙원에 예수 믿으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땅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에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목숨이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 영혼,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끝나는 운명하는 직전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영혼은 영원한 영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혼이 몸을 떠나시니까 그 영이 낙원에 들어가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짐승도 어떤 영적 존재건 육적 존재건 어떤 존재도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낙원에 들어가시고 먼저 낙원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 나의 길이다. 내가 갈 길 그대로 먼저 예수 다음엔 나의 차례야. 내가 죽어서 낙원에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의 순서가 확실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나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환히 보이는 거야. 불신자들도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 있을 걸 보면 나이 먹은 사람 앞으로 내 있을 걸 내가 알 수 있어. 우리 다 죽어. 맞아. 다 마치 예언자와 같아. 선자 다 알고 있는 거야. 반드시 죽는 거야.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밝혀라. 나 반드시 죽어. 그런데 나는 영원히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나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길이 밝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요동할 필요가 없고 미혹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어 나의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우리 평생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확실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평생에 남은 세월 동안에 오직 우리 영혼이 이제 낙원에 들어가야 또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영생에 천국으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만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 믿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하는 이 믿음으로 평생의 삶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